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뵈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셨고, 또 8일째가 되는 이후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분부하신 대로 갈릴리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처음 부르셨던 그 첫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로 우리는 지금 부활신앙에 관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일까?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신앙이 또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났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명령하시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쉽게 우리가 가지는 삶의 무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봤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3년 전쯤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배와 자기의 그물을 삶의 터전과도 같은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다시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요한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낮보다는 밤이나 새벽에 주로 고기를 잡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전의 습관대로 아마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
빛이신 주님을 어둠인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아마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밤의 세계로 돌아갔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어둠의 세계로 나아갔고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익숙한 일에서조차도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14절까지의 이 말씀, 이 배경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실패의 삶을 살아갈 이 제자들이 오히려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하게 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봉독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시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의 질문이 있으셨고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 번 질문하셨던 이유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 고기 잡는 일로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친히 숯불로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 주님께서 그저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졌던 지난날의 배반의 모습, 불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저 아픈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참고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세 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 두 질문에서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쓰여지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은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이 당시에 거의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희망을 상실한 채 이전의 삶으로 낙심해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전에 이런 실수와 이런 허물을 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함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므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냐? 이렇게 가혹하게 질문하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것만큼 가혹한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님은 지금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므로 베드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에게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 아가파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 이 베드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셨던 그 사랑. 나를 네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는 여전히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아가페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3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2번이나 아가파오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볼 때에 주님의 심정이 이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은 그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향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만 너의 이 부족한 사랑마저도 너의 허물 많은 그 부족한 투성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을 것이라는 그 사랑의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질문을 묻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완전할 리가 없습니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덮으시겠다는 주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을 따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의 그 연약한 사랑마저도 온전한 사랑으로 받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로 하여금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주셨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졌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조건을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통해 받는 선물을 사랑했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가 가진 것이 없어져도 사랑을 합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참으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한번 빠르게 읽어보았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읽던 중에 한 카피가 문구가 제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필요가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내게 유익이 없으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도 변합니다. 존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사랑,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의 유익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니까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나지막히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저주했고 도망했던 자신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확인을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해 보면 이제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두렵습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은 절대로 제가 걷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장담했고 호언했던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부족해진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보답도 할 수 없고 자기의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차마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향한 내 이 신랄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작은 진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 사랑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주님을 향한 내 이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아시는 그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그 주저하고 있는 사랑에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받을 것이라는 큰 사랑의 덮음으로 베드로의 부족을 덮고 계신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대화라 보여집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아실 주님께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감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도 주님께 사랑하고 있다고 나지막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배경이나 주님을 통해 얻을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의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연약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랑의 확인을 주시면서 그의 그 주저하고 있는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하는 사랑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베드로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당신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확인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확신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이 사랑의 확인과 확신 후에 베드로에게 부활신앙에 합당한 부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그 연약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확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로소 이 사랑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사명에 참여할 수 없기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을 확신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사랑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사랑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이제 당신의 유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주님의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팀이 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여러 명을, 한 팀의 학생들을 뽑아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주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찍은 다큐 영화를, 기록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바로 그 학생들에게 검사를 하였는데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에 대한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난 후에 그 첫 실험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을 그대로 불러서 또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화는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록 영화였습니다. 또 그 영화를 보고 바이러스에 대한 그 면역력이 수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그 테레사 수녀님의 그 눈물 나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을 때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력 그 수치가 훨씬 더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사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힘이 됩니다. 낙심한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효선 목사님 쓰신 수상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흙은 상한 뿌리를 아물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슬픈 과거를 기쁨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즐거움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미움으로 쌓인 어제를 용서와 화해의 오늘로 바꾸는 힘이 사랑에게 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패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이전의 업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아픈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그대로 덮으시는,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책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그 부족한 사랑, 투박한 사랑도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받으시겠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바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마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조차도 할 수 없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확인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확신되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